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서 성찬식이 거행되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사역을 끝마치고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을 기념한 주일을 일컫습니다. 여러분에게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저 장면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렇게 영광스럽게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로마 통치 아래 압제당하는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요, 또한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권력을 가진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길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앞둔 오늘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친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식을 계속 거행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오랜만에 그동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우리가 3년 동안 우리가 성찬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이 시간, 정말로 성찬식을 거행하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성찬식에 참여하여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성찬식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떼어 이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식을 동참할 때 우리가 어떤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친히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떡을 먹고, 그리고 잔을 들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몸이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셔야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마땅한 죄의 형벌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 이사야서 53장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찔리심은, 예수님의 온몸이 채찍에 맞아 갈기갈기 찢어지심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살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이 그분에게로 다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감당하심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이 찢기시고 예수님이 피 흘리심이 없었다면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노력을 행하고 또한 세상 종교를 신봉한다 한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몸과 그의 피를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찬식의 의미는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예식입니다. 자, 여러분,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한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26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도 이렇게 믿음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은혜 받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그 받은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가진 우리는 어떤 사명을 다짐해야 합니까? 바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은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죠.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 그것을 나누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구호가 있죠.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는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어떤 면에 보면 최종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소원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이 바로 불러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을까요? 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듯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나는 이 복음을 이웃에게 얼마나 나누어 주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찬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간직하면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이웃, 우리 주변의 사람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4월 30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날에는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박종호 장로님 찬양을 은혜롭게 잘 부르는 우리 박종호 장로님을 초청해서 찬양 간증 집회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 한 달 동안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여러분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초청하셔서 이번에 함께 그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천국 잔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의미는 바로 성찬식은 우리의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우리의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한 피에 참여하는 자고 한 몸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누구의 피에 누구의 몸에 참여하는 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여서 기회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몸 안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혈연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누구의 피로 하나가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혈연의 가족이 된 것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서로를 도와주고 또 형제 간에 서로 나누고, 여러분 한 가족을 이루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게 행복입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성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를 함께 경험하는 형제 자매로 우리는 뭉쳐진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인간 관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족 관계가 그 출발이죠. 가정의 부모님, 또 형제 자매, 그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친구 또래의 교우 관계를 맺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동료들과의 인간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 사회 속에 여러분 이 인간 관계를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맺어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된, 여러분이 형제 자매 된, 영적 가족이 된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해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아주는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 영적인 가족이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의 연약함은 감싸주고 서로의 부족함은 채워주고 서로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영적인 가족인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부곡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식이 주는 의미는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형벌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성찬식은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예식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나에게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찬식은 우리의 관계를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요, 서로 연약함도 때요 감싸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우리 부곡교회 안에 서로를 사랑하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부곡교회에 들어오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서로 기억나고 늘 함께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